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날마다 기꺼이 회개하라. 날마다 기꺼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아주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할 때 마치 이것이 수치감을 주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것으로 회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뭔가 수치심, 눌림, 회개를 생각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눌러 놓으려고 하는 그런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가치관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얕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회개를 하면 예를 들어 이래야 되잖아요. 참 다행이다. 참 잘했다. 참 잘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얕잡아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네가 그런 인간이지. 이제 깨달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회개가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회개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회개를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위한 회개니까 얼마나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며 얼마나 친절을 베푸시는 것이며,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진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잘못했다고 말해 이런 식의 마치 하나님이 자신이 만족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생각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오늘 읽은 속죄제사 등 이 제사 제도는 우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이 잘못을 먼저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의 목숨을 줄 만큼 그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세상에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친절을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결케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 정결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한 곳에 은혜를 부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면 은혜가 임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면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든. 여러분이 회개하셨습니까?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 그래서 토마스 아담스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의 수단인지를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왜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이 내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근거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하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를 선택한 것뿐이지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한국 교회 회개 운동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또 가만히 보니까 회개가 사라진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이게 좀 지나치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 교회에서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경험으로는 단 한 사람의 설교자의 입에서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난 좀 과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자기 경험이 그런 거죠. 자기로서는 진실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회개라는 것이 별로 많지는 않다라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그러면 어떠냐? 주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회개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한 번은 또 하셨는가 하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안 아파. 그런 사람이 병원에 가겠어요? 예, 뭔가 아프다라고 깨닫고는 병원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줘 가지고 그를 의인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만이 죄사함을 주고 회개만이 새 생명을 주고 회개만이 천국에서 살게 만드는 거다.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18명이 깔려 가지고 죽었는데,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꼭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병원으로 이해하면은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병원에 안 가가지고 병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은 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 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은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이야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도 회개를 통해서다. 그래서 요건 한번 같이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할 때 받는다. 아멘이죠? 그 밑에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 뭔가 내 인생이 뻥 뚫리면 좋겠다.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사모함이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이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몇 배로 더 열심히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몇 배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재림한다 했는데 왜 더디냐. 그러나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인류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존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직시하는 것이 불편한 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하면 은혜가 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은혜가 임해요. 회개하면 정말로 은혜가 임해요. 우리 교회 이야기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붓기를 원하셔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메시지 중에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내 삶을 치유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회개할 때 오늘날 얄팍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슨 아주 얄팍하게 째째한 하나님,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무슨 우상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 하나님이 무슨 그냥 희미한 연기처럼, 예? 그래서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딴 거 필요 없고 돈이나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1865년에 태어나 가지고
6.25 직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미국에서 194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서 돌아가셨지만 태어나기는 그 캐나다 출신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제 피어슨 신학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피어슨 신학교 요새 이제 그 평택에 있는 평택대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교장도 역임하고 신학 교육에 힘을 쓴 그런 분입니다. 감리교에 보면 협성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뭐 교장도 하시고 그리고 교수도 하고 구약신학자로 뭐 일하기도 했습니다. 1935년 한국에서 은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949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교사로도 좀 일한 바 있고 그러다가 토론토 대학 의대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공부하다가 당시에 이제 미국에 해외 선교사 운동이 막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 그 학생 뭐 신앙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막 아펜젤런이 무슨 언더우드니 다 그래 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리 선교사도 의대 2학년 재학 중에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 토론토 대학을 나온 그 선교사 중에 한국 선교사는 게일 선교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게일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졸업하고 1890년 9월 30일에 한국에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 들어온 게 1884년 알렌 선교사 들어오고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890년이니까 한 뭐 5, 6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상당히 초창기 선교사가 됩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8년 만에 그러니까 연도가 좀 헷갈리겠지만은 18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 전도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산에서도 좀 일하고요. 원산에 가서도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가면 철원, 뭐 고성, 양양, 또 강릉 이런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도 막 개척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가 불타버리는 시련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불타버립니까? 이래가지고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가짜 신자에게 사기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거 뭐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마도 뭐 막 속에서는 뭐라 했겠죠, 그죠? 조선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황폐해져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마음에 막 자책이 드는 게 내면이 공허하고 나 자신이 영적인 감동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참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요. 자기가 선교가 부진하고 선교가 실패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감동이 옵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뭐 그러니까 의사도 되고 하니까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다가와 가지고 그 어떤 환상을 봤다 그러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에게 무슨 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뭐 그게 뭐냐 하면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하는 그런 그 환상이 있었잖아요. 자기도 그 환상을 보면서 거기서 크게 충격을 받고 하나님 내가 완전히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의사도 되고 하니까 뭐 나를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했다 이러면서 이분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남겨진 것이 있는데 조선인을 구원하겠다고 온 선교사가 조선인을 미개한 족속이라고 폄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국인 조사나 그 조사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집사 뭐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권서인이라고 있거든요. 권서가 그러니까 조사나 권서라는 분들이 자기를 선교사라고 해서 자기를 높여가지고 양대인 서양에서 온 대인이다 이렇게
양대인이라고 부를 때마다 자기는 그래 뭐 당연하지, 난 대인이지 이러면서 그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몸이 아픈 이들이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순순한 사랑으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오면 조선인들 경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고치고 치료하고 하나님 주신 의술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저의 학식과 능력만 의지하는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회개하다가 새벽 닭이 울 무렵에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시련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주저앉고 움츠렸고 했던 그 막 열정이 속에서부터 막 불타오르게 됩니다. 냉담했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자신의 학식만 의지하고 선교에 임했던 마음에 성령의 권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역사가 겸손의 열매를 이렇게 막 맺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분의 회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이 막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서 집회를 하면 교회마다 막 불이 붙기 시작해요. 막 회개 운동이 한국 사회에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03년도입니다. 원산에서. 그래서 이 하디의 부흥운동이 1904년쯤 1년쯤 되니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그 소문을 들은 막 미국이나 막 이런 데서 또 막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더 막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6년도 8월 달에 평양에 가가지고 선교사 연합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 유명한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하고 그레이엄 리라고 하는 이제 이분들은 그 자기하고 교단이 다른 장로교 선교사들인데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다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와 숭덕 학교에서 개최된 연합사경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통해 잡아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마치 미로처럼 되어버렸어요.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미로가 있잖아요. 미로. 그 미로는 뭐죠? 들어가면 뭐 이렇게 꼬아 나왔기 때문에 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헤매요. 모든 인생은 미로를 경험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인생 스토리를 이제 많이 듣는 편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 스토리를 많이 듣는데 다 들어보면은 결국은 미로 속에 다 빠진 거예요. 미로 속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 미로에 당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길이고 저기도 길이고 막 돌아다나 지치고 말이죠. 배고프고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막 절망감이 찾아오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미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미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미로처럼 비비 꼬아 놓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로가 왜 생기냐? 하나님은 아주 찾기 쉬운 길을 하나님 편에서는 제시했지만 우리 삶에 처리하지 않은 많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인생길이 꼬여가지고 미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셔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요즘 드론 띄워가지고 혹은 비행기 타고 비행기는 너무 높은 것 같고 아무튼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미로를 밑에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내려다보면은 훤히 다 보이죠. 밑에서는 뭐 왔다리 갔다리 뭐 막 난리지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저쪽을 가면 되는데 훤히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보면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지는 거죠.
위로부터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쑥 보면 다 보여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회개하면은 죄를 사해가지고 정결한 눈이 되고 정결한 마음이 되니까 미로였던 것이 있잖아요. 그냥 술술 보여요. 회개하면 은혜가 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있잖아요. 회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뭉뚱거려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거죠. 내가 뭔가 좀 일도 안 되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혹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하는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문제 빨리 해결해 주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용서해 주시고 막 이렇게 뭉뚱거려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막연한 느낌 있잖아요. 그냥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막연한 느낌은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와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눌림입니다. 그거는 막연한 죄의식이라는 것은 사탄이 잘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인생에 활기도 없고 힘도 없고 잠재력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잠재력이 꽉꽉 닫혀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속죄제 드려라. 범한 죄를 깨우쳐 준다는 말은 뭐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깨우치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나 자신이 무슨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새 문제가 많으니까 하여튼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그냥 안개 같은 막연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어떤 점들이 여러분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깨우쳐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막연하고 그냥 하여튼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런 정도로, 그러면 그건 성령님의 터치가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많이 역사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덜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딱 정확하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회개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가 억지로 막연한 눌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회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몰아서 하면 안 됩니다.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나지도 않고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부르신다든지 3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을 부르신다든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의 마음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매일 부르셔요. 매 순간 부르셔요. 오늘도 부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호응을 잘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죄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순간순간에 구체적인 사안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자유함을 얻고 가벼워지고 이렇게 죄를 그냥 짜내듯이 차단해야 그런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숨을 후 하고 내쉬는 것처럼 죄도 순간순간 그냥 호흡하듯이 내뱉고 하나님의 은혜도 순간순간 호흡을 들이마시듯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그냥 삶이다 이 말, 살아가는 그 자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틈만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틈만 나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틈만 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려면 회개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 회개할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아멘이죠? 기대감이 있게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주님이 기도해도 안 들으시냐? 못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죄악에 담이 막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 문제의 해결을 세상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인생 문제의 해결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로를 풀려고 하면 높이 올라가면 다 보이는 것처럼 이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깊이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결을 생각할 때 단순히 치료를 위한 수단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해결하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그건 영양제예요. 영양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래요. 나는 뭐 생명을 얻는다 정도는 나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풍성하게 된다는 건 잘 모르겠다. 뭐가 도대체 풍성한 거냐? 난 풍성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회개를 잘하면 마음의 정결함이 주어지면서 성령이 임하고 드디어 풍성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토마스 하디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고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마치 산삼을 찾듯이 하기를 바랍니다. 산삼을 찾듯이 순간순간 하시고 쌓아두지 마시고 산삼을 찾듯이 기대감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안 좋은 건 이거예요.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그냥 막연한 뭐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다 모아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빨리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면 병든 사람이 많이 기쁘겠죠.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심령에는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하게 돼요. 회개하는 심령은 굉장히 밝아지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지만 그러나 사죄의 은총으로 곧 이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악성 종양이 있었는데 뭐 수술을 해가지고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깨끗하게 다 나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나았네, 뭐 아이고 뭐 나았네, 뭐 이렇게 하고 말 사람이 있겠어요? 춤도 추고 뭐 좋아가지고 막 다 사라졌대, 다 사라졌대. 전화하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악성 종양에서 나음 받은 사람이. 그러면 벌써 그게 어떻게 되죠? 힘이 생기죠. 다 나았대 하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 때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기쁨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회개하는 심령은 반드시 힘을 얻어요. 이 세상에는 고난이라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기쁨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힘이 생겨요.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기쁨도 생기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또 힘있게 섬기게 되고,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에 보면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날마다 기꺼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완고함이나 불의함이나 게으름이나 무관심이나 혹은 부정적 생각이나 험담이나 믿음 없음이나 판단하는 거나 회개하면 반드시 성령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다 회개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회개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레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회개가 뭐냐라는 건데요. 그게 이런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꼭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업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서 막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뭔가 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밥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1순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뭐든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게 뭐냐? 죄는 근본이 하나님과의 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분리.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그 관계를 맺은 상대편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도 되지만 의지의 대상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그동안 해왔던 습관,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찬송을 한다 할 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다 새로워져요. 다 새로워져요. 유쾌하는 날이 이른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성령님으로 하면 다 새로워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다 새로워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하면은 늘 하던 거니까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말기 때문에 거기에는 새로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자녀 교육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생활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창의성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이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요. 어저께도 제가 강남에 가가지고 우리 몇 명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는데 해보니까 그냥 그 시간은 웃기도 하고 문제를 놓고 토론도 하고 이러는데, 성령님 모시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도 모르지만, 많이 기쁘지만 뭐냐면은 성령님 모시고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지 몰라요. 은혜도 받고 있잖아요. 의문도 풀리고 말이죠. 마음이 뭔가 밝아오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밝아오고 기쁨이 생기니까 그게 힘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세상을 헤치고 나갈 그 힘이, 에너지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또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자꾸 그런 식으로 살면 성령님을 더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있는 자는 자꾸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완전히 성령으로 살아가면 더 이상 절대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을 절대 그만 못 둬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비밀이라는 걸
삶이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뭐 과학자들도 뭘 하나 개발해낸다, 보면은 있잖아요. 진짜 처절하게 해요. 뭘 하나 개발하는 걸 보면 대단해요. 예. 그 모든 일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나를 좀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내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다 하는 걸 너희가 잘 배우면은 너희도 쉼을 얻는다. 그렇게 쉽게 쉬워지는 체험을 하게 될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이 종교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은 뭐냐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무거움 자체를 하나 더 얹으니까 그 인생은 더 무거운 거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유로워지는 거고 가벼워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신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회개를 통하여 부어지는 은혜예요.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2편 1절. 여러분이 유의하면서 읽어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유명한 역대 최고의 왕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 밑에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회복할 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새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들을 믿음으로 오늘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만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식에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진실하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진실로 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죄 사역을 생각하며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생활 가운데 자꾸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또 입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을 자꾸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 영광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어떻게 삶이 펼쳐지며 어떻게 쓰임을 받으며 어떻게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